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즉 의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받는 박해, 그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받는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떤 내 기준의 의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히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된 의로서 그분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는 무엇인가?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 채찍질 당해도, 옥에 갇혀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임한 그분에 대한 계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랑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상황이 나를 안 좋게 몰아가건, 아무것도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란 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영혼을 위해 나의 삶이 함께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태워버릴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저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저도 또한 기대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오늘 그 경배할 만하고 우리의 경외심을 갖고 섬길 만한 그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린 시간, 열정, 노력들이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이요? 네, 다음 세대 주일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역실 안에서도 약간 나는 뭐냐, 청년은 뭐냐, 도대체 다음 세대냐 아니면은 무엇이냐라는 이런 소외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년주의를 한번 만들던지 예, 해서 물론 우리도 그 다음 세대에 저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 아비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주들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칼럼 하나를 이렇게 보다가 죽어져가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교회의 5개 특징에서 첫 번째는
기도가 뒷전인가 우선순위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디자인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고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기도라는 것이 나의 필요를 따라 갈 때가 많이 있는데 R.A. 토레이 신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계속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무릎을 꿇고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셨던 많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 없이 사셨던 분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내 나름대로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모이지 못하게 되고 혼자 떨어지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걸으면서도 묻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단계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 단계로 가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더하기 빼기를 건너뛴 채 미분적분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죽어져가는 교회 5가지 특징이라고 했지만 그 교회는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보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도 교회, 흩어져도 교회인데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의 재단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감정주의 아니면 형식주의로 유명한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주의, 그냥 감정만 뜨겁게 만들어 놓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인가? 한 번에 그냥 뜨거움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형식들을 열심히 돌리면서 감정을 배제하고 무시한 채 이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가? 이 양극단에 있는 교회들은 결국에는 오래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죽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용서되지만 거룩이 축소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 사랑, 긍휼은 많이 강조하는데 거룩은 축소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정말 관념인가 현실인가? 사랑이 그냥 관념인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가? 아니면 그 공동체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살아 움직여서 역동적으로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 목숨과 생명과, 아까 우리 찬양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 영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이 영원합니까? 그럼 그 말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나의 모든 걸 걸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죽어져가는 교회의 특징으로 좀 이렇게 분별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죠?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알에 대한 열정들은 식어진 채 그냥 점점 이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움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할 만큼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한 개인의 가정이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을 고용할 정도로 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를 내가 책임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목장에 여러분이 책임질 목회자들 하나씩을 고용해 갖고 우리 목장을 위해 예배 드려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한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때가 사사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사기를 우리가 그런 육체적이나 물질적이나 현세적으로 봤을 때는 부흥하는 것 같고 축복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사시대를 누구도 영적으로 밝은 시대라고 장담하며 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 세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구절이 더 있죠.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도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여지는 왕이 없어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왕인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죠. 5장 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17장 6절과 21장 25절. 그리고 그 사사기에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반부의 사사기를 열면서 이야기하는 2장 10절의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그렇죠? Fan or, 그렇죠? Disciples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또한 다음 세대 목회자라고 이 교회에서도 불리고, 또 어찌 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축복해 주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교회를 부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내가 한국 교회를,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신앙에 하나님이 주셨던 유업들을 잘 이어갈 나는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은 단절되고 과거를 영영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세대인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주도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70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4.53명이었습니다. 이 출산율을 따질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여성의 나이로, 가임 가능한 여성의 나이로 15세부터 칩니다. 15세 청소년이죠.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이 아이를 얼마나 낳는가로 보는데 1970년대는 4.53명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이 70년대, 80년대는 또 어떤 때인 줄 아세요? 교회가 부흥의 절정을 이르렀을 때예요. 이게 되게 재밌게 갑니다. 점점 80년대부터 꺾이기 시작하죠.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아닌 2019년에 들어섰을 때 리서치에 의하면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이 아이를 낳으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 문제 이슈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15세에서 20세는 빼버린다 치고, 그러면 15세에서 20세 5살 날아가고 20살부터 49까지의 출산율을 보면은 사실 0.98보다도 더 떨어지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에 지금 교회에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하기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상하게 이 나라의 출산율과 함께 교회의 부흥기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저는 여기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일어나는 세대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도 이 나라가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책임지기를 힘들어하는 나라가 됐죠. 나라에서 아마 출산 정책으로 최근에 내세운 게 뭐죠?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1년 동안 출산 양육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출산율 다이나믹하게 올라갈까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네. 잘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더 저는 출산 정책에 많은 부분 신경 써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 정도의 100만 원보다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고 양육한다는 거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스펙이 단절되고, 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낳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도 있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한번 영적 생활을 볼까요? 정말 한 영혼을 우리의 어떤 아비 세대들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부대가 있었죠. 빨간 가방 부대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구역장들 그리고 뭐 교구장들 이런 분들 빨간 가방 떴다고 하면 엄청났어요. 이들한테 물리면은 어디 가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인생을 거의 전도에 거의 인생을 갈아놓을 정도로 한 영혼을 붙잡으면은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든 얻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그냥 내 신앙 하나 잘 지키면 되지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뭔가요? 다음 세대가 되면은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한다고 얘기하고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줄었다고 해도 편의점보다 교회 개수가 많은 이 한국 땅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 시대적 어떤 소명을 띠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내 신앙 하나 근근히 지켜가기 힘든 거기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사기처럼 맴도는 신앙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문제 주일날 와서 한번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나가서 완전히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던가요?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또 넘어지고 붙잡혀서 사사기 말씀처럼 주님의 구원을 또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 그 안에서 성장과 그 안에서 부모됨과 나는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야 하는 사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함께 비춰서 다른 세대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교육부서 친구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야 돼라는 것을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인생에 어떤 벼시 들거나 인생의 어떤 드라마틱한 역전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을 시작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아는 데 힘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안다는 것, 기억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시작을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내 삶은 왜 시작되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아메바 같은 존재였다가 우연히 탄생된 존재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형리 첫 번째 말하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은수저냐, 그리고 그 시작이 불행했냐 어쨌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에 아직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갖고 그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어려운 산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를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을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너의 구원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함께 빗대어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여호와 빼고 가능한 시작인가요? 그들의 시작부터? 아브라함은 까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이삭도 까먹을 수 있다고 쳐요. 다 까먹는다 칩시다. 근데 그들이 400년도 아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40년. 그쵸? 40년. 40년의 광야 생활 전에 뭐가 있었냐면 불과 40년 전에 이들이 노예였다니까요. 여기에 일제강점기를 기억 못 하시는 분 없죠? 우리 다 알잖아요. 혹시 광복절 요즘에 아이들은 모르나? 다음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8월 15일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미국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떠갖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광복이라는 것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 세대에게 들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까먹을 수가 있죠? 잊을 수가 있죠?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의도성을 갖고 지워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맨인 블랙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거기 이렇게 뿅 하면 이렇게 팍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장기 기억 상실증, 단기 기억 상실증, 그것처럼 거의 여호와를 상실해버려요. 이거는 단순히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선택해서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선택해서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이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지금 살아보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썩 와닿는 말 아닌데, 우린 먹을만한데, 광야에서 만나 안 떨어져도 우린 괜찮은데, 소산들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농사져서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얻는 것 같은데, 마치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사사기에 다른 세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 특징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세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역사 속의 책과 전설로는 남겨놨지만 우리에게 썩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지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지금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애써 부정하는 세대가 이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사실은 떨어져 있지 않는 동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사기의 기자는 이 일을 오늘 본문에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 그렇죠, 나에게 이런 분이죠 저런 분이죠 하면서 교회에서 고백은 하지만 나의 일상에 가서는 전혀 그분이 내게 행한 삶의 일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여전히 그냥 내 힘, 내 생각, 내 지혜, 내 것만을 의지해서 사는 삶, 이것을 나눠놓은 것처럼 오늘 사사기의 기자는 그걸 나누지 말라, 그럼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행한 일을 부정하는 이 오해는 우리의 삶을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뜨리고 더 이상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아서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뭐라 그럴까,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이클 안에만 있으면 어때요? 이 안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안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구원하시지, 구원하셨지만 뭐 그 구원이 또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또 심판하시고 어려워지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순환 사이클,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또 넘어지고, 찾고 부르짖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또 넘어지고, 찾고 부르짖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수레바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매너리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깨어납시다, 청년 여러분. 아멘. 깨어나십시오. 매너리즘을 깨트리고 나오십시오.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조차 깨트리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운반할 수 있는 영광의 운반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분은 뭘 아는 걸 얘기할까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1절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건 어떤 여호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얘기하지만, 여호와를 안다는 건 우리 이 3절에 말하듯이 그의 나타나심이 어떻대요? 새벽 빛과 같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김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건 어떤 내가 계시를 깨닫고 환상을 보고 새로운 것을 뿅 하고 깨달아갖고, 주님, 내가 이런 어떤 기적을, 이런 걸 보게 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라는 것, 물론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이라는 삶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임재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매너리즘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이 수레바퀴와 같은 바퀴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굴러가더라도 구르면서 앞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네. 구르면서 앞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 순환 바퀴를 똑같은 문제가 아닌 조금 더 성장한 그곳에서 한번 구르고 또 한번 앞으로 가면서 구르고, 이렇게 구르며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넘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치열하게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이 어느새 더 넓혀 가시고 더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깨고 나오기를 결정한다면 우리 삶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다음 세대의 그릇으로 우리 공동체와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봅시다. 우리 안에 열정의 회복. 열정이 생기면, 그 열정이라는 게 깨어나게 되면 춤출 때 함께 춤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이 깨어나면 주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감정도 저는 회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저희 청년교회를 위해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정을 깨워달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깨워달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드리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기쁜 찬양을 해도 송장과 같은 얼굴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막 주야 막 이러면서 꿇어 앉아 한다면은 그것 또한 한 성령 안에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에서 여러분 섬기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으십니까? 그들의 감정이 메마르리만큼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예 푸석푸석해지고 메말라 있다라는 그 느낌 못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치유하실 때 전인적으로 치유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도, 감정도, 우리의 영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증거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증거고, 이 매너리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을 완전히 잠식시켜 버리는데, 잠식시켜 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죽어야 된다. 너희 장사 지낸 바 돼야 된다. 너희의 육신이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라는 장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떠한 사람들은 감정이 깨어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열정이 깨어나, 나 주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을 내 삶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세례 요한에게 날 살려주세요, 물 세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적 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의 매너리즘을 깨뜨렸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곡하며 나오는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쁨의 잔치의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포되는데 이 세대가 어떻더라고요? 냉랭한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아비 세대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감정들을 일깨울 만한 엄청난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 기도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막 북치는 기도원. 우리 유승종 가봤어? 아, 그래서 저렇게 올드한 영성을 갖고 있구나. 네. 가보셨어요? 전 진짜 가봤어요. 막 북치는데 박자도 안 맞아요. 박자 다 무시. 네. 근데 그때 어때요? 이런 화려한 없어요. 노래. 강사가 그냥 이제부터 주야 하고 기도합니다 하면은 갑자기 그들의 감정이 복받치듯 깨어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게 됩니다. 주님, 축복의 말씀, 제가 1월 1일부터 3일 저희 어머니 따라서 매년 올라갔어요. 맨날 똑같아요. 말씀 3일 동안 여호수아 1장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율법책을 떠나, 매번 똑같아요. 그 똑같은 말씀에 뭐 그렇게 그 감정이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할 게 있는지, 그냥 기적처럼 불만 끄고 북만 치면은 회개가 터지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임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우리의 감정을 깨울 만한 찬양들도 많이 나왔어요. 악기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일렉 기타 막 소리, 그쵸? 드럼 소리. 우리의 감정을 깨울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냉랭하고 반응하지 않고 회개는커녕 우리 안에 형식화되어 있고 다른 세대화 되어 있는 우리의 매너리즘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하신 하나님을 까먹은 세대, 한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동일하지 않나요? 동일하지 않나요? 우린 역사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교회의 성장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굴레를 우리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족도 요즘 많이 오고 계신데 적당히 하시려면은 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형식화되어 있는, 그냥 내 감정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 그러려고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세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5월에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비 세대들을 섬기는 일들도 있고, 또 청이라는 집회 안에 우리의 문화들 안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5월달 주님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이 식어져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우리의 감정들을 일깨우시고 회개로, 때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시간이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시기를 저는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교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주셨던 꿈, 그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뒤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 내가 정말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국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교회가 돼서 주님이 신앙의 이업을 이루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귀한 예배자들,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 그리고 예배팀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매너리즘,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들,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편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아멘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주옵소서. 나의 삶의 매너리즘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내 영혼 깨어날지어다. 나의 감정을 깨어날지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쁨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의지적으로라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일으키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세대의 영 잠들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들며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들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한 번의 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꺼져가는 불씨들 주님 깨워주옵소서. 주여 깨워주옵소서. 일어나 범이라 일어나 범이라. 주님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주님 이곳에 앉은 채도 남김없이 주님의 약속을 불러 사랑의 불러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사랑을 오래 참고 기도의 불 진리를 사랑하는 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십시오. 나갈 때 세상을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이렇게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주님,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잠들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캠퍼스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직장보다 크십니다. 결혼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일어나십시오. 교회로 깨어나십시오. 아멘.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나면 한국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회가 되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기도할 때 여러분 지고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경교회 지체를 통해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 주님, 우리를 통해 세우세요. 주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완성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지 않게 하세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에 불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여! 푸른마루 꽃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성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우리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들이 주 앞에서 깨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아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아멘.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화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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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도 반드시 주님이 숨겨놓은 다음 세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달리며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걸어갈 힘, 달려갈 힘, 날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삶을 더 크게 보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크게 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담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숨겨놓은 7,000병기와 같은 자들이 힘있게 일어나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주의 사람들로 일어나는데 우리의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여전히 연약하여 나아가기조차 힘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선하신 주님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세대의 매너리즘을 뚫어내고 다음 세대로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나아갈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